있는 이 교회는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것이며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환희의 날이며 그날은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하고 하늘로 여행하는 그러한 날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열리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순서지에도 보면 거기 광고 사항에 있는데요. 여기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센트럴 철치, 오크리지 철치에 거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뉴얼 실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 1년 전에 아주 젊으신데 이 암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계속 치료하시다가 지금 워나비 하스피탈에 입원해 계신데 이제 거의 터미널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합의적으로 이번 안식일은 우리 그 매뉴얼 실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우리 BC 합의적으로 합해서 주셨기에 여러분들 우리 순서지에 오늘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해 작년이 44이셨으니까 올해 45 되시는데 그런 일로 인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안정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정자 집사님 오늘 저희 미국에 가셨습니다. 미국에 재림 연수하는데 우리 홍광희 목사님 와서 해주시는 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 다 참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마 조금만 참여하시고 다음 주인가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저희는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15장에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마지막 저녁에 예수님께서 즉 6월절 저녁에 그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신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남기셨을까 하는 것이 제 이 연구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더불어 계시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계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이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는 그 다음에 기도가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곧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중한 마지막 시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주셨던 그 교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오늘날 교회에게, 오늘날 기독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의 기본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마땅히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날 밤에 주셨던 교훈은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로 겸손하여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세조계식을 오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향하도록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개인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러한 긴밀한 연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바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 평화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제자들과 더불어 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장소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겟세마네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가 오늘 저의 말씀의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즉 제자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그 말씀 가운데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과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인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식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신 그 모든 삶의 동기가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연약함과 가난과 인간의 희노애락과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15장 17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희는 제자들이며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의 엘렌 화이트는 아주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시대의 소망 894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의 검사설로 그들은 뭐 유대인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고요? 사랑의 금사슬로 우리를 붙들어 매셨다고.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보좌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하신 모든 것,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저희가 무엇인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사랑은 자아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뿐만의 사랑이 아닌 실천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생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극기와 자아희생적인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의 생애 가운데 흘러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아주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행위의 근원,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생애와 그의 봉사의 기초와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피땀을 흘리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만큼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 십자가를 이제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팔레스틴의 그 먼지라는 길을 구차하게 걸으며 구차한 인간의 삶에 동참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고통 가운데 못 박히시는 것을 감당하신 것은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은 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주를 생성케 했고 우주가 유지되게 하고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은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기 바로 전에 바로 그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드디어 그 사람이 뭐인 줄 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누구 제자야? 이제 제자인 걸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보십시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사랑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누구 제자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하,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아하, 정말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구현되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이 말.